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뿔이 10이요. 뿔이 10개래요. 또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 계시록 13장 보면 거의 만화를 보는 것 같죠? 네, 거의 만화 수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야지 이 편지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가 666이다 그러면은 그 편지가 바깥으로 전달이 됩니까? 절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묵시문학적 언어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색깔들에 대한 이야기,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아주 그러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그런 유대 묵시문학의 어떤 한 획을 긋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누구이냐? 계시록 13장 앞에 보면 12장 끝절에 보면은 용은 사탄이죠.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불러 올리는 겁니다. 자, 나와라, 나를 도와라 하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은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 용이 부하를 불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당시 해양 국가였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 짐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당시 로마 황제는 뿔이 10입니다. 진짜 로마 황제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역사를 보세요. 뿔 10개 달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머리가 7 머리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머리 7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해 놓았어요. 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를 뭐를 가리키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래. 7산. 로마에는 7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7머리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7머리 여자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7산을 또 7왕이라 그랬어요. 7왕이라 하고 결국은 당시 로마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7산처럼 7머리 바로 로마 황제가 용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뿔이 10개다. 10개의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뿔이 10개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가 7개면은 왕관이 7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 왕관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 가운데 악하기로 유명한 황제가 7이 있어요. 이거 7 왕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명은 전부 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 3명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박해를 하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황제 등은 피살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단명한 황제들까지 합하면은 10명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였기 때문에 10왕관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 로마라고 하는 곳에는 10뿔 가진 짐승들이 있다. 10뿔, 엄청난 권세를 가진 10뿔, 또 10개의 왕관, 10명의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당시 기독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환상을 이용한 겁니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악질 10명의 황제의 특징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의 환상에서 나온 표범같이 사납고, 표범은 바벨론 제국이지요. 바벨론 제국같이 사납고,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거든요. 곰같이 파괴적이고, 사자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헬라 제국같이 잔인성을 모두 가진, 로마는 사악함의 끝판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황제에게 누가 이 권세를 주는가? 본문 2절 하반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질 로마 황제는 누구의 똘마니냐, 누구의 부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처럼 풀어서 쓰면은, 야, 지금 로마 황제가 사탄의 똘마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그렇구나 해서 이 편지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할까요? 사탄 그걸 전하겠습니까? 절대 안 전하죠. 다 찢어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비밀 언어로 유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대인들의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로마 황제를 보니까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가운데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별명이 뭐냐? 제2의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불려졌어요. 왜냐? 네로 황제보다 더 미치광이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가 용의 부하 사탄의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온 백성들이 이 미치광이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 짐승을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이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 것은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용에게 경배하며, 누구를 경배해요? 사탄을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제2의 네로라 불려진 도미티안 황제 역시 그 배우가 용이고 사탄이고,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것, 황제 숭배 행위는 결국 용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일이 뭐냐? 일본 왕은 일본 왕이지 일본 왕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옛날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또 짐승이, 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제2의 네로라 불리는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참담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42달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42달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42달은 하나의 수거라 그랬습니다. 42달, 이것을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1260일. 이걸 연수로 따지면 3년 반, 다니엘서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배경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옛날 이 알렉산드의 밑에 있던 장군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의 박해의 시기가 42달이었어요. 한때, 두때, 반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그때 이후부터 묵시문학에서는 하나의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으로 상징화된 수고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괴롭혔다 하는 겁니다. 보면 6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비방하는 말을 하고요, 성도들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바벨론이다 하며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점령 후에 성전 파괴, 그리고 성전의 금은 기명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역시 AD 64년 7월 19일 로마의 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로마 시내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화재였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한테 돌면 좋겠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조선 사람 때문이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나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로마나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레닌은 가죽부대에 피를 넣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이제 총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쏜다, 하나님이 죽이자 해가지고 거기 가죽부대에다 피를 쏘아놓고 그렇게 총연습을 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레닌입니다. 이처럼 용의 하수인들을 특징이 뭐냐? 하나님 비방, 교회 비방, 성도들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또 권세를 받아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짐승 같은 로마 황제는요, 42달 동안, 이건 42달은 문자적으로 42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린 통치하는 기간은 3년 반이 넘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고 폭정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42달입니다. 42달. 자, 본문 8절을 보세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리라. 그 당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또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했느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신사참배를 했듯이 말입니다. 자,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의 에레미야 15장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어떤 사람은 칼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도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그거 살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자기의 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내버리고 황제 숭배하지 말고 차라리 죽으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42달 동안 말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이 지나면 용이고 짐승이고 다 무저갱에 갇힙니다. 또한 짐승과 용에게 경배한 자들도 다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본문 11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런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를 뜻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 짐승이에요. 정치적 짐승과 함께 용의 똘마니가 된 것이 누구냐면 종교적 짐승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짐승은 어떤 말을 합니까? 모양은 언제나 양의 모습을. 그런데 실상은 용의 말을 해요. 자, 짝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이단 교주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안 죽는다 그래요. 아프지도 않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몰래 가다가 들켜가지고 신문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막 그렇게 병원 갔다가 오고. 여러분, 제가 늙지도 않고 불로불사 죽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갔고요. 이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내들 캑캑거리고.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해요. 그게 어린 양처럼. 근데 말은 또 어떻게 해요? 용의 말을 합니다. 자, 짐승의 실상이 뭔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자,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로마 황제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였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것은 죄의 내로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지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우와, 저한테 이런 능력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가 미어 터질 텐데, 그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전부 다 죄의 내로 도미티안 황제를 말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했던 사람, 우상 자급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언제나 보면요, 독재 정권에는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단 사입이죠. 옛날에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서 우리나라 종교를 통일교로 만들면은 우리나라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은요, 돈이 진짜 많아요. 돈이 진짜 많은 이유가 뭐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요. 월급 안 받아요. 우리는 뭐 페이 주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바쳐요. 자기 집 팔아서 갖다 바치지요. 억지로 이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위자료 받아가 그거 갖다 바치지요. 갖다 바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길자 씨를 교주로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 사람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은 어머니 하나님 죽으면 누가 나타날까요? 아들 하나님 혹은 딸 하나님. 한 3번은 교주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눈이 빤한데도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이게 문제죠.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화술을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복화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서 입만 가만히 있으면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는 화법이에요. 나는 지금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입술도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이 말을 하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상이 말을 한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장사를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라 그랬어요? 예. 너무 그건 똑똑하시고 일단 로마 황제, 그죠? 사악한 로마 황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이름, 짐승을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짐승의 이름이고 사람의 수라.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숭배한 사람들에게 참가 확인증을 줬습니다. 표를 줬습니다. 표를 나눠줬습니다. 딱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표가 있으면은 가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쿠폰 같은 거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10시에 황제를 숭배했으면은 쿠폰을 하나 딱 나눠주면 이 쿠폰 가지고 여기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만 원짜리 하나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줬다는 거예요. 만 원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 쿠폰이 없으면은 매매 행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장을 딱 받아야 됩니다. 무슬림들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 기도하고 잡는 거 아시죠? 그게 유대인들도 맞아요. 유대인들 랍비가 도장을 딱 찍어줘야지 소를 잡을 수 있고 돼지를 잡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돼지는 안 잡아요. 소를 잡을 수 있고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종교 지도자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자,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도 지도자가 이맘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우리말은 목사죠. 이맘의 특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맘의 도장이 없으면은 소위 말하는 코셔, 소위 말하면은 할랄 푸드라고 하는 할랄 푸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랄 푸드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음식을, 무슬림을 위한, 알라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로마 황제도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사업을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뭐냐? 짐승의 표, 사람의 짐승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알파벳, 혹시 옛날 지금은 없어요. 옛날 투지폰에 보면 알파벳에 영어 A, B, C, D, A가 밑에 1, B가 2, C가 3 이렇게 해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바로 게마트리아 용법입니다. 게마트리아 계산법.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거는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윕타, 갑달, 람다, 미니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알파, 베타로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알파가 1번이에요. 베타가 2예요. 감마가 3, 델타가 4예요. 그래서 쭉 하면 이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666이라고 써놓으면은 그 666을 알파벳으로 고치면은 그 지금 못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분명히 짐승의 수고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것 숫자로 나타나면은 666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혹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을 마이크로칩, 일명 메리칩, 이걸 이제 사람이 이제 생체 이식을 해서 우리 지금 테슬라의
사이코 회장이 자기 머리에다가 칩을 하나 박았죠. AI 칩을 자기 머리에 박았습니까? 다른 사람 머리에 박았습니까? 잘 몰라요. 예. 뉴스를 하여튼 슬쩍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동물에 하여튼 그렇죠. 자기 머리부터 안 받겠죠. 몇 번 실험을 해보겠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666이냐? 여러분 그런 것은 666이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잖아요. 물건. 여기는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이고 짐승이래. 마이크로칩이나 그래서 옛날에 666 열풍이 일어났을 때 바코드가 666이라 그래가지고 바코드 있는 것은 사지 마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품 가운데 바코드가 없는 거 하면은 농산물만 먹어야 돼요. 밭에서 캐가지고 파, 오늘은 파, 내일은 무, 모레는 호박, 그 다음에는 당근, 그 다음에는 오이. 풀만 먹고 살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또 한 번은 롯데월드 가면은 롯데월드 여기에서 아일랜드 쪽으로 가면은 도장 찍어줬어요. 파란 도장, 빨간 도장 이렇게 탁 찍어. 너 이거 이제 이쪽 지나가는 표시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거 받으면은 나는 천국 못 간다고 그거 애들 뭐 롯데월드 가지 말라고 교회 학교에서도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체 이식용 전자칩이 666이 아니에요. 자, 이단에서는 얼마나 웃기게 해석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단인 JMS, 자신을 Jesus Christ Morning Star,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은 666을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곱인, 일곱 환란, 일곱 대접 재앙에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2만만,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 곱하기 만만 하면 2억 명이거든요. 2억의 3분의 1이 죽는다. 2억의 3분의 1은 숫자로 나타나면 6,600만, 66만 6,666명이에요. 역사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에 약 5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6,600만 안에 사상자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서로 3차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죽는 사람의 숫자는 6,600만을 초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JMS는 해석을 해요. 이게 좀 그럴듯합니까? 난 아무리 해도 안 그럴듯해. 또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신천지 이단은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은 기존교회에서 안수받는 거. 안수받는 게 666 표를 받는 거래요. 그리고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은 교회학교 우리 보통 보면 선서하잖아요. 선서하는 거를 또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표 받는 겁니까? 차라리 아일랜드 가서 도장 찍는 게 더 그럴듯하겠다. 이게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666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안입니다. 그를 제2의 네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유대 사람들이니까 편지를 받아보면서 히브리인 유대 말로 계산을 하면 666이 됩니다. 자, 보세요.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는 네롱 카이사르입니다. 네롱 카이사르. 네롱 카이사르는 숫자로 하면 이게 좀 더 환산을 해봤어요. 집에 가서 환산을 해봐도 돼요. 50. N은 50이에요. R은 200이에요. 그 다음에 O는 6이에요. N은 50이에요. 카이사르 K는 100이에요. S는 60이고요. 그리고 R은 200. 그러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어로 네로의 황제, 네로 황제의 이름이 바로 666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이름 네로이고요. 그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666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 있는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또 이거 계산을 하다가 로마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
변절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네로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제1의 네로 이름을 써서 지금 황제가 사탄의 똘만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얘는 제2의 네로니까. 그래서 지금 황제가 옛날 황제 욕하면은 지금 황제가 별로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게마트리아 계산법은 특정 인물인 네로 황제로 너무 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666의 새로운 해석. 이게 뭐냐? 둘째,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하늘, 땅, 지하 3이잖아요. 땅의 수 4는 동서남북이 4잖아요. 하늘의 수, 땅의 수가 합하면은 완전수 7이 돼요. 자, 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뭐예요? 6이에요.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하다. 이게 뭐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해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또 이 두 짐승에 힘을 주는 용, 이 세 마리 것들은 6이다.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는 이런 666들이 핍박할 것입니다. 666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황제 10명을 전부 다 666이라 봐도 되고요. 히틀러를 666으로 봐도 되고, 김일성도 666이라 봐도 되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일왕도 666이라고 봐도 되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666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전부 다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의 시간 속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 저 전쟁의 기간이 몇 달입니까? 42달.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록 핍박,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666이 바코드니 뭐 이상한 소리 그런 거 믿지 말고 666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666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악한 사탄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